지금 세상은 대지가 죽는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땅이 죽는 것을 우리는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샘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런데 나무가 안전합니다.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꽃도 피지를 않습니다. 땅이 가져야 할 본래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은 땅인데 땅이 아닙니다. 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땅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하늘이 막힌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채 몇 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땅속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물을 퍼내면 무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그 땅은 점점 더 염도가 높아지고 점점 더 지하수층은 깊어져서 그 땅은 식물이 살 수 없는 식생이 불가능한 사막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삭막한 사막을 생명이 약동하는 복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가겠지요. 몇백 년이고 두고 이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이 사막은 이런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대지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지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이 머릿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사막화됩니다. 우리의 뇌가 사막화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풍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뇌졸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이 기능하지 못합니다. 아빠 노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기도 어렵습니다. 뇌졸중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장애.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총명하던 학자도 뇌졸중에 걸려 버리면 3살 바기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유치한 말을 하고 유치한 생각을 하고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발음장애가 옵니다. 알아듣긴 다 알아듣고 말도 똑바로 하고 싶은데 혀를 완장하는 뇌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언어장애가 옵니다. 반신마비가 됩니다. 왼쪽은 살아있는데 오른쪽이 죽거나 위는 살아있는데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거나 반신마비가 이루어집니다. 사물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둘로 얼비치는 시각장애가 나오고 균형장애가 생깁니다. 어지럽고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빙빙 돌아버리는, 그래서 도무지 뭔가를 붙잡거나 지팡이로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위험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뇌 이 중풍, 뇌졸중에 걸릴까요? 머릿속으로 이 목으로 향하는 경동맥에서부터 이 머릿속까지 가늘한 실 뿌리처럼 뻗어있는 혈관이 어디선가 터져버리면
거기까지 이르러야, 뇌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야 피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자 죽어버립니다. 또는 뇌혈관에 뭐가 잔뜩 끼었기 때문에 피의 흐름이 거기 가서 자꾸 막혀서 피 커다란 혈전이 생겨버리면 피가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 피가 통하지 않는 다른 부분은 다 괴사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뇌의 부분이 관장하던 신체의 부분이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은 피가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저 뇌의 구석구석까지 이 혈액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뇌졸중이다 싶어서 3시간 안에만 가면 막힌 혈전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고 4일이고 지난 다음에 가면 이미 그 뇌는 죽어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평생 발을 끌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어야 하는 무서운 병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뇌졸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실 겁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막화되는 대지뿐만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것은 피가 공급되지 않아 뇌졸중에 걸린 뇌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사막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 영적 뇌졸중에 걸리게 됩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은 성도의 마음, 영적인 뇌졸중과 같습니다. 의식장애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와닿지도 않습니다. 발음장애가 생깁니다. 말은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언어장애가 생깁니다. 말이 부정적이고 싸나워집니다. 남을 찌르고 핥습니다. 남을 깎고 뒤집습니다. 말이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지금 사막화되는 중간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 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반신마비 걸린 것처럼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싶지만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시각장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내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밖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균형장애가 불쌍합니다. 늘 어지럽습니다. 세상을 봐도 신경질나 내 삶을 봐도 늘 멀미할 것 같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현실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사막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뇌졸중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할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강줄기처럼 우리 영혼에 흐르기만 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소개합니다. 영동포교회 원로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초대 중국 선교사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현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축도하고 지금도 설교하십니다. 많은 단체에서 많은 집회에서 이분을 모셔가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역사의 산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그의 연세가 103세입니다. 103세의 어르신이 5분 동안만 설교해 주셔서 5분에 딱 끝냅니다. 3분에 축사해 주셔서 3분에 딱 끝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말이 많아지는 법인데 이 어르신은 너무 정확하시죠. 그래서 좋아. 이분은 현역으로 지금도 축도하고 다니십니다. 늙었지만은 낡지 않은 한 성도의 견본주택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인생이 사막화되는 것은 인격이 사막화되기 때문이고, 인격이 사막화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막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해답을 그의 말씀 속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쯤에 있습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6월절, 그 생애의 마지막 6월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만찬의 핵심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점의 식사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 사형당할 사람, 내일 아침에 사형당할 사람 오늘 밤에 잘 차려준다고 하대요. 이게 내 마지막 식사니 잘 먹고 죽어야 되겠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다르다는데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핵심어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핵심어는 길입니다. 길. 이 만찬을 통해 주님은 온 세상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 나온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길이 이날 밤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 제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6월달, 5월 다음에 6월달에 있는 절기여서 6월절이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이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날 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첫것 중에 첫것, 모든 짐승, 나귀, 소, 사람까지, 바로의 아들까지 첫 번째 난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살육의 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라. 만약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 초태생 남자, 사람이건 소건 많아지건 제일 첫 번째 난 수컷을 다 죽이는 심판, 재앙을 내리는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붉은 피가 묻혀져 있다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지나가리라, 패스 오버하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6월입니다. 죽음이 지나가는
다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되게 웃긴다. 저렇게 해가지고 뭐 왜 남자가 왜 죽기는 멀쩡한데 우리 아이들. 그리고 피 발랐다고 그냥 살아가냐? 다 비웃고 웃고 그날 밤도 즐거워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친 이집트 전역 모든 집에서 통곡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시체 앞에 흐느껴 볼 때에 이집트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그 백성의 집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이었지만 피가 있는 집에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었지만 이들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주였지만 이들은 축복이 시작되는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이집트는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하는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에 뭘 하신다고요? 마지막 6월절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지속되어 왔던 6월절의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왜 끝내실까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아주 멋있는 임시집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라고 합니다. 상계동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 어느 지역에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세웁니다. 15평짜리는 이렇게 생겼고 30평짜리는 이렇게 생겼다.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마음에 들으면 거기다가 계약을 하죠. 그 임시로 지은 잘 지은 집 모델하우스는 언제 없어지죠? 사람들이 입주가 다 끝나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다 허물어버려요. 지금 6월절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이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노예들이 속전을 내고 양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양민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내일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는 것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영원히 사망 걸리는 것을 막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의 평생 삶에 흥건히 임하는 은혜의 수로를 뚫어두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세우신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를 각 개인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운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 모두가 많이 낭비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7개의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말합니다. 세례는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위함이었고 내가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죽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옛사람 나를 위해 살고 죄 속에 살던 옛사람은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으로 유턴하겠다. 이런 공개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학습 효과가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부부가 싸움할 때마다 결혼식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처럼 일단 부부가 된 관계는 딱 한 번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언하는 딱 한 번 최후의 딱 한 번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늘 경험하도록, 재경험하도록, 또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조리자면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빵의 크기가 아닙니다. 동그란 빵을 쓸까, 길쭉한 빵을 쓸까, 카스테라를 쓸까, 맛없는 밀전병을 쓸까, 포도주는 얼마나 담을까, 발효한 걸 먹을까, 생포도즙을 먹을까,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찬식의 본질은 기억하다. 기억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흥건히 배도록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로서 성찬식은 기억하라. 따라서 기억이야말로 하나님의 날 위해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오카방고 강처럼 하늘의 은혜를 내 삶에 공급하는 축복의 수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사막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름하기를 사랑의 수로라, 그렇게 이름하겠는데, 사랑의 수로란 뭐냐? 내가 이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이 자는 내 뒤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분분히 것이다. 새 언약이 뭐죠? 언약식이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언약식을 할 때는 항상 피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제물을,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새든지 반을 딱 갈라가지고 양쪽에 놓고는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양쪽 끝에서 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그 짐승에서 내장이 흘러나오고 더러운 냄새도 나고 정말 끔찍한 그런 피투성이 어린 제물 사이에 두 당사자가 와서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나를 쪼개라. 내 목숨으로 이 약속을 지키라. 지금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십니다. 언약, 계약자 A, A는 하나님, 계약자 B, B는 죄 지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A의 의무,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약자 B의 의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결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찢으십니다. 제자들은 그 떡덩어리를 찢어야 조금씩 나눠 먹기 때문에 찢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그 떡덩이를 찢으실 때에 상당히 손이 흔들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만신창이가 될 그분의 육체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찬식에서는 빵하고 포도주만 줄까요? 닭다리 하나 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단백질하고 당분하고 전분하고 다 있어서 몸에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닭다리는 안 주실까요? 예수님이 뼈가 안 상했어요. 예수님이 만약 뼈가 문제로졌다면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구약성경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식사하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는 체포당한 다음에 이제 로마 병영에 가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이 병사들이 때리던 채찍은 그냥 가죽줄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조개 껍질이나 쇠꼬챙이 이런 것이 잔뜩 매달려 있어서 한 번 때리면 그 끝이 살에 박히고 채찍을 잡아다니는 순간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그렇게 뜯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창은 피가 질질 흐를 만큼 찢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대기로 그 가시관을 때려댑니다. 가시관이 이마를 찌르고 피줄이 터지고 이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가만히 있나 보자. 그 얼굴에는 눈이 퉁퉁 붓도록 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그 살을 뚫고 못이 통과합니다. 그의 옆구리, 창이 저 깊숙한 심장까지 쑤시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금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포도주를 먹을까요? 왜 백포도주가 아닌 꼭 붉은 포도주만으로 성찬식을 할까요? 백포도주는 생각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붉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왜 흘려졌을까요? 뭔 죄를 그렇게 극심하게 적반데 로마 시민권이면 죽을 죄를 지어도 거기 받지 않는 그 흉악한 사역들에서 예수님은 죽으리라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찬식 포도주와 떡을 들을 때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의 가치는 내 생명의 가치다. 가진 거 없고 된 거 없고 이룬 거 없다고 세상이 너를 우습게 본다고? 나는 너를 절대 우습게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이런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메말라갈 때, 사막하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오늘을 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요. 기가 막히고 탁월한 만각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수로입니다. 믿음의 수로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너를 기념하라 하시고. 참 이상하죠? 하노이에 가면은 베트남이죠. 베트남의 공신인 호치민 기념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금으로 지은 것 같이
노란색 대리석을 칠했는지 노란색 아주 웅장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북한 묘양산에 가면 김일성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은 너무너무 의리의리합니다. 대단합니다. 독재자들일수록 자기의 업적이 영원 무궁토록 기념되기를 원해서 썩지 않는 재료로 지읍니다. 나무로 짓지 않습니다.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큰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멋있게 짓습니다. 고화롭게 짓고 높게 짓고 크게 짓습니다.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은 대리석이 아닙니다. 철강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3일 안에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시시한 것, 조금 있으면 하수구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이 시시한 것, 그리고 먹어버리면 자취도 없는 이것으로 기념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실까요? 빵 조각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어넣습니다. 이를 다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씻고 있는지. 그런데 목이 막히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둘이 배합이 되니까 맛있어요. 침이 더 많이 나오고 윤활하게 지금 열풍하고. 제 바깥에 있던 그 떡통이 어디 갔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떡덩이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제 혈관을 타고 제 몸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저의 생명을 유지하는 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순례하고 만날 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포도주 잔과 떡을 손에 쥘 때 그 떡과 잔 통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은 엄청난 격려이지만 엄청난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가운데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은큼하고 나쁜 짓을 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거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에서 멀어져야 하고 주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여전히 악한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 성찬을 참석한 게 아니고 빵 먹고 포도도 마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초대교회에 이 성찬을 잘됐네, 오늘 시급 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퍼마시고 퍼먹고 그 의미를 전혀 망각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죄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몸이 약해지는 일, 병든 자가 많고, 이것은 정신적인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병든 자도 생기고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었단 말이에요. 성찬을 청할 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수로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사막화될 때, 힘들고 지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 있다. 마지막은 제가 소망의 수로라고 이름을 붙인 미래형 메시지입니다. 내가 널 위해 천국의 영원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떡과 잔을 손에 줄 때에 그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즐길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을 손에 줄 때 이런 이미지를 자주 떠올립니다. 6.25 후에 장난감이 뭐가 있습니까? 옹기 항아리, 오지 항아리 깨진 거 주워서 조그만 돌조각 만들어서 그것으로 큰 마당에 동그라미 읽어놓고 땅 따먹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땅을 많이 딴 것 때문에 그날 살맛이 납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너무 많이 잃어서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어서 끝까지 따보겠다고 기를 씁니다. 아마 크리스천 아이가 있었으면 기도했을 겁니다. 땅 좀 많이 따게 넣어주세요. 부처님 믿는 아이가 있었으면 부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부처님께 비난이다. 오늘 땅 좀 많이 따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날 땅을 많이 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날 땅을 많이 잃어버린 땅을 못 딴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녁 때가 되면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고 새콤파리 집어던지고 손을 털고 집으로 갑니다. 많이 딴 아이가 그거를 삽으로 퍼서 집으로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적게 딴 사람도 큰 사람도 다 거기 내비두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 땅은 엄청나게 많이 따는데 집으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 돌아갈 집이 없는 그 아이. 성찬 떡과 잔을 만들 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다. 나는 여행자일 뿐이다. 비록 이 땅에서 입에도 안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비록 이 땅에서 몸에도 안 맞는 침대에 자야 하고 비록 이 땅에서 가면서 많은 위험을 당해. 여행자는 원래 위험한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하시려면 절대 배낭을 뒤에 메면 안 됩니다. 다 빼갑니다. 속옷까지 앞에 매야 합니다. 언제 사기꾼이 언제 소매치기가 배낭 밑을 열고 빼가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그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돈을 뺏기 위해 죽이지 못하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나그네 길이지만 그걸 즐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돌아갈 내 집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쉽습니까? 삶이 너무 억울합니까? 삶이 우울합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땅이 안 따지는 것 때문에 인생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천국의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이
사막처럼 느껴지십니까? 삶이 피곤하십니까? 또 하루 날이 막는 일이 큰 즐거움이 아닙니까?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삶에 진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어두움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절망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을 누릅니까? 일요일날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신보라라는 개그우먼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돼. 바로 그 안 될 놈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된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지금 사망하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흐를 은혜의 수로를 뚫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삶이여 사막화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재정 확보가 아닙니다. 건강 확보가 아닙니다. 관계 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확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다.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널 위해 천국의 영원한 잔치를 준비한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